더위에 잘 지내셨어요? 네. 피곤하죠? 안 피곤해요? 어저께 새벽까지 성도의 교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1박 2일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앞에 저 분들한테 당신의 얼굴을 보니 일주일간의 피로가 싹 풀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이 피로가 막 풀리고 있어요 지금. 예, 오늘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중요한 게 회복된 이 아니라 회복 중인, 완치를 선언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소개를 매우 신뢰합니다. 저는 과거에 알코올 중독자였으나 지금 완전히 회복된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한 경우 거의 대부분은 그냥 계속 알코올 중독 중일 거예요. 이 문법의 차이죠. 완료형이냐 진행형이냐. 근데 이건 완료형을 쓰는 사람은 여기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영적 성장이나 치유는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상태. 우리들이 그런 얘기 하죠. 명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사다. 이번 달 설교의 주제, 소그룹의 주제는 영적 변형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변형. 근데 변화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좀 낯설고 어려워 보이는 변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화와 변형은 매우 다른 거예요. 어린이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와 변형은 많이 다르다. 물론 변화는 좋은 겁니다. 변화는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영적 여정의 전부가 아니고 아주 표면적인 일입니다. 토마스 머튼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죠. 변화는 거짓자를 좀 더 나아 보이는 거짓자로 바꾸는 정도.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허진 자매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매일 소주를 3병 이상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건이야, 근데 이거 진짜는 아니야. 예를 든 거야. 그래서 늘 숙취한 모습으로 교회 반주도 하고 오늘 찬양은 왜 이렇게 길어? 그러면서 반주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일주일간 술을 먹지 않는 것. 그건 좋은 변화예요? 나쁜 변화예요? 어린이 여러분? 좋은 변화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일주일을 술을 안 먹고 잘 참았어요. 근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 그리고 집에서 혼자서 스스로 여전히 나는 너무 못났고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느껴요.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술을 끊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일주일 동안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지 않고 교회에 왔어. 그럼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잘했어.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다. 그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참 사랑받는 사람이야.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 혼자 방구석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보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과 가족 생각보다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날까요? 술 생각이 납니다. 카스 이런 생각이 막 떠올라 돌아댕겨요.
이런 노력은 박수받아 마땅하죠. 칭찬받아 마땅하지요. 성격을 다듬고 나쁜 습관을 고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중독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10년간 독하게 마음을 먹고 술을 안 먹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참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그 사랑이 그 중심에 자리 잡지 않으면 그 변화는요, 물리는 진과 같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이 결단과 노력은 대부분 여전히 거짓자라는 무대 위에서 벌어집니다. 우리가 설교 때 목사들이 계속 얘기했던 그 거짓자라는 그런데 그 변형은 더 깊숙한 곳으로 침투하죠. 무대 자체를 걷어내는 거예요. 거짓자라는 무대를 걷어내고 애초에 연기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속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속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술을 먹거나 안 먹거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거나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 않거나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를 좋아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변형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표면적인 행동의 개선이지만 변형은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랑의 재발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변화해도 거짓자 안에 머물면 변형은 일어나지 않고 진정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소개하다 만 사람 얘기를 계속 할게요. 그 사람은 존 브래드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신부가 되려고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머리도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성적인데 사소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주님. 그 주님 있죠. 그래서 술을 퍼먹다가 결국은 잘렸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대신 사제관 대신 그가 도착한 곳은 알코올 중독자 자조 모임이라고 그냥 약자로 AA 클럽이라는 데 도착합니다. 신학생이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술에 질질 끌려다녔으니까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겠어요. 그는 혈서 쓰는 수준의 결단을 골백 번 했습니다. 변해보겠다고, 술을 끊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세월들을 노력합니다.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실패한지? 그리고 결국 그에게 붙은 딱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AA 클럽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그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내 얘기를 하겠다. 거기선 다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술에 취해서 저질렀던 온갖 지저분한 일을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어차피 망친 몸. 그래서 15분 동안 쏟아냈다고 해요. 술에 취해 저질렀던 그 더러운 얘기들. 뭐 이를테면 내장에서 소화가 되고 있었던 술과 안주를 길바닥에 다 전문 용어로 오바이트라 그러죠. 개워낸 얘기. 성경을 읽다가 포도주란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 무슨 생각이 나왔겠어요? 술 생각이 나서 성경을 읽다가 덮고 와인을 먹고 위스키를 먹어서 필름이 끊겼던 온갖 그런 이야기. 자기를 고발하는 심정으로 자기 치부를 다 까발리고 나서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구역질을 느꼈을 거라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역겨웠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다 끝나고 나서 자기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비난했던 신학교 선생들이나 교회 당국하고는 너무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 AA 클럽의 멤버들은
오히려 그에게 다가와서 전화번호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 때 친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전공했죠. 신부가 되겠다고. 그리고 그 머릿속에 온갖 들어있는 그 수많은 신학적 지식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그 중독을 끊어보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완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기 고백을 하고 나서 그가 받아들여짐의 경험을 한 후에 그가 진짜 변화가 아니라 변형되기 시작했고, 지금 한번 존 브래더쇼 지금 치지 마시고 이따가 쳐보세요. 세계적인 내면의 치유 전문가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형은 그렇게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지요. 추락한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친구가 필요하면 연락을 주라고 연락처를 줬을 때 그의 내면에서 뭔가 어떤 것들이 재배치되었을 겁니다. 나는 역겨운 존재다라는 오래된 믿음이 나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낯선 믿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관계로, 실제 경험으로 복음이 내려오는 순간이지요. 저는 이게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벌어져야만 하는 작은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버나드 쇼 못지않게 만만치 않은 인물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야곱입니다. 이 사람도 엉망이었거든요. 그는 늙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의 뒤통수를 치고 원수가 됐죠. 그리고 그토록 그가 사랑했던 엄마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기가 저지른 그 거짓말과 속임수의 대가를 치르며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어떤 상황이냐면 할아버지, 아빠가 정착했던 그곳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우리 어린이들만 해볼까? 무슨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그 땅을 떠나요. 그 땅의 경계를 넘어갑니다. 그 땅의 경계를 넘어간다는 건 사랑의 범위 밖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도를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정반대로 역행해서 걷고 있습니다. 점점 약속의 땅 너머로 걸어가는 그런 저주받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그네들은, 추방자는 목숨조차 보장할 수 없었던,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애썼지만 이제 축복의 와이파이 밖으로 가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아요. 그리고 캄캄한 밤이 됩니다. 야곱이 마을에서, 어린이 여러분, 야곱이 마을에서 잤을까요? 마을 밖에 막 이렇게 숲속이나 광야나 들판에서 지금 잤을까요? 숲속. 야, 우리 어린이들 똑똑해요, 그렇죠? 예, 왜 마을에 못 들어갔을까요? 추방됐으니까. 어쩌면 형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막 찾아다닐지도 모르니까 거기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서 잡니다. 잠이 올까요? 여러분 같으면? 네, 맞아요. 잠이 안 오겠죠. 그런데 골아 떨어집니다. 어지간히 피곤했나 봅니다. 이건 단잠이 아니라 지칠 대로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그냥 쓰러진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하늘까지 닿는 계단을 봅니다. 어디서? 꿈에서. 잠이 들었고 꿈에서 하늘까지 닿은 계단을 보는데, 원래 우리는 이걸 전통적인 번역으로 사다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층계라고 표현, 계단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폭이 있고 천사 여럿이 오리락 내리락 하려면 계단이어야 되겠죠. 어떤 계단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천사는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 통일을 해봐요. 천사는 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예. 없다고 이제 소신이 있는데, 원래는 천사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없다고 한 어린이의 말도 맞아요. 오늘 이 본문에선 날개가 있으면 계단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날개가 없다고 봐도 되지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학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계단을 이용하는 천사, 그러니까 날개 없는 천사예요. 그리고 야곱의 눈에는 땅에서 하늘로 닿은 계단입니다. 그리고 표현이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예요? 땅에서 출발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이 천사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비참한 상태를 하늘로 알리고 하늘의 위로와 축복을 야곱에게 전해주는 이들. 땅에 발을 닿은 천사들. 오히려 하늘보다 인간에 더 가까운 천사들. 만약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의 영혼에 천사 한 명씩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만약에 그런 천사가 있으면 저는 날개 없는 천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땅에 있는 나의 고달픔과 슬픔과 불안과 힘듦을 두 발바닥에 경험한 그런 천사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그런 날개 없는 천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나도 큰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땅의 중력을 거슬러서 펄펄 날아서 그래서 그냥 사람들의 아픔을 그냥 자연스럽게 치유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린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줘야 돼요. 마음을 써서 함께 슬퍼해야 되고 애써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수용하면서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박지영 자매 아버님이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전화를 해보면 계속 울면서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 순간 그런 생각이 참 들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그래서 그분이 벌떡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는 함께 아파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소개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우리는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그 계단을 걸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어딘지 모르는 그곳에서 하늘을 만나는 길입니다. 어쨌든 밤에 꿈에서 무의식에서 땅에서 시작한 그 걸음, 그렇게 하늘을 만난 야곱은 약속의 땅 경계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창세기 야곱의 얘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매우 이상한 얘기입니다. 매우 이상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그는 정말 영적이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몰라봤구나. 이게 우리 모두가 영적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지침서예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어거스틴의 위대한 명언이 이 구절과 맞닿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계셨는데 나는 내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딘지도 모르는, 그냥 어딘지도 모른다고 나와 있어. 그곳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어린이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그전에는 약속의 땅 격계 바깥에 있는 어딘지도 모르는 그냥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운 곳이에요. 사랑 바깥에 어두운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야곱은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여요. 좀 건방져 보이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진짜 좋습니다. 야곱의 이런 도발적인 모습, 그는 여러모로 튀는 인물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인데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남자예요. 자, 사냥을 하고 말을 타고 다니고 이런 게 남자다운 거예요? 아니면 장막에서 엄마하고 이런 알콩달콩 엄마랑 대화하고 이런 게 남자다운 짓이에요? 예, 사냥하고 남자답지 못해. 그래서 아버지는 아마 남자다운 형 에서를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인 주제에 장자의 축복을 넘봤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건 하나님을 이겨먹겠다고 씨름을 합니다. 연장전과 승부차기를 통과해서 누가 이겨요? 야곱이 승리를 쟁취합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고대 사회에서 야곱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라헬이었어요. 평생을 사랑했던 그 여자. 저는 성경을 통해서 최고의 로맨티스트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하고 비슷하죠? 예. 라헬로 인해서 웅성거리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 고대인 같지 않았던 굉장히 현대적인 인물,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야영한 그 별것도 아닌 그 누추한 곳을 감히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명명했던 매우 전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의 삶은 영적 변형을 위한 옥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영적 변형은 그 하룻밤 사이에 천사와의 계단을 오르락거렸던 천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대신 그의 밤은 그 안에 하나의 틈, 균열을 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흔들림. 그리고 그 균열은 수십 년에 걸쳐서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절뚝거리며 걷게 되는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야곱은 서서히 완전 다른 존재가 되어 갑니다. 축복을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해 갑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밤은 완성이 아니라 출발인 거죠. 야곱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그 누워있는 그 땅을,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야곱이 그 땅을 분양권을 받은 그것 때문에 기뻤을까요? 핵심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다 함께 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러니까 야곱은 그전엔 부동산 취득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있어 주겠다는 그 현존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변형의 핵심이지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틀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계신 분에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는 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어딜 가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잠에 빠져도, 내가 들짐승 소리가 울부짖는 이 무서운 벌판에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여기 계셨구나.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의 빛을 얘기하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종족이 너와 내 후손의 덕을 볼 것이란 약속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 덕분에 팔레스타인 사람도 복을 받고 레바논 사람들도 복을 받고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실 텐데. 그리고 이 표현에서 저는 열매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지요. 씨가 뿌려지고 더위를 겪어내고 비바람을 겪어내고 계절이 지나고 뿌리를 내려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노래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틈만 나면 유튜브에서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우리 임재훈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레너드 코헨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목소리 좋아합니다. 새벽 2시쯤에 라면 끓여 먹고 잔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노래하는 것 같은 음성. 한번 유튜브에 들어보세요. 실제로 그런 음성. 이런 거 흉내낼 수 없는. 근데 그분의 영어 가사로 영어 제목으로 앤썸입니다. 앤썸. 보통 송가로 번역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찬송가, 우리 김선아 집사님 이걸 찬송가로 번역을 해도 될까요? 예, 된답니다. 이런 후렴 가사가 있습니다. 종을 힘껏 울려라. 당신의 완벽한 봉헌은 잊어라. 모든 것에는 갈라진 틈이 있고 어떤 번역에서는 모든 것에는 상처가 있고 그렇게 빛이 그 틈 사이로 들어온다. 모든 것은 다 틈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돌베개를 베고 밤을 지새워야 하고 바닥에 지붕도 없는 곳에 누워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요. 그리고 그 빛이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것, 그게 빛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모든 걸 인류 구원 서사로 확장합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빛은 어둠이 없는 찬란한 곳에서 켜지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이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야 빛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빛은 어둠이 그 빛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하죠. 심지어는 교회나 신학교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것조차도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있는지. 어둠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아멘하고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빛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기 위해서 내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향심 기도를 수련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손은 종을 울립니다. 레너드 코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을 울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벽한 봉헌물 같은 건 없으니까 그건 잊으라고. 그걸 잊고 종을 울리라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봉헌합니다. 우리의 드리죠. 우리의 예배를 드리죠.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완벽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삶이 완벽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어쩔 때는 왜 이렇게 오늘 설교가 길지 이런 마음으로 빨리 끝났고 오늘 저녁 뭐 이렇게 뭐 이때는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그거니까. 우리 손에는 과부의 2 렙돈밖에 없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결핍은 너무 크고 우리의 상처가 너무 많고 그렇지만 그 벌어진 틈 사이로 빛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 있죠. 자녀가 된다는 말.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의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은 한 순간이지만 그 아이가 자녀로 자라가는 순간은 돌아보면 금방이지만 수십 년이 걸리죠.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은 한순간이지만 그 빛이 우리의 삶 전체를 채워가는 데는 평생이 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여정을 걷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그 자리, 그 틈새는 왜 여전히 채워지지도 않지? 이런 생각을 저도 수없이 많이 했고 지금 이 순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통해서 빛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야곱은 그날 밤 이후로도 계속 잔머리를 굴렸고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과 계속 협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존 브래드쇼도 여전히 세계적인 치유자로 명성이 있지만 여전히 자기는 회복 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변형은 완성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변형은 완성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그 틈으로 스며드는 빛의 한 조각이라도 알아차렸는가입니다. 그 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그 빛의 은총, 그 빛 한 조각을 우리가 받아들었다면 부끄러움과 불안과 두려움, 내가 겪고 있는 그 똑같은 결핍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친구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옆에 앞뒤 좌우의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친구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예, 우리 어린이들은 연락하고 있어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힘들듯이 100%입니다. 예외 없이 내 옆에 있는 분, 저 사람은 아유 복도 많아서 저런 남편하고 살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아이고, 근데 그 사람도 내가 겪는 똑같은 결핍을 겪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 나의 손 내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옵니다. 그게 변형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건 날개를 달아서 갑자기 공중 위로 공중부양하는 게 아니라 날개 없는 천사처럼 계단을 아래서부터 터벅터벅 걸어 올라가는 고단한 그리고 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딛고 있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가 베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우린 이렇게 고백하겠죠.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 옆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왜 저러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변형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삶의 갈라진 자리를 감추지 않게 하소서. 그 틈으로 이미 스며들고 있는 주님의 빛을 알아차리게 하소서. 우리는 아직 다 오르지 못한 계단 위에 있습니다. 완성이 아니라 여정 중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알아차린 그 작은 빛 하나로도 충분히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부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와 주신 주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손 한 번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